번째로 휘장이 찢어지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낮 6시부터 9시까지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합니다. 보통 유대인의 시간에서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중요한 인물이 죽을 때에는 해성이 나타난다거나 조각상이 눈물을 흘린다든지 매우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낮에 해가 빛을 잃게 되는 사건은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는 보통 일식을 가리키는 표준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일식은 잠깐 일어나는 거죠. 몇 분 동안 일어나는 거죠. 3시간 동안 일식이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예수가 죽을 때 일어난 징조들을 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역사의 절정을 가리키기 위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고통에 대한 자연의 공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광명이 임하려면 가장 짙은 어둠이 먼저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강도에게 욕을 먹고 남을 구원하면서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무리의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한 6시부터 9시까지 이 3시간 동안 특별히 그랬습니다. 숨이 끊어졌으면 싶을 정도로 힘든 3시간입니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3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길다는 사람은 지옥이고 짧다는 사람은 천국이겠죠. 여러분의 3시간은 깁니까 짧습니까?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복합건물, 성전은 여러 가지 복합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채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휘장이 2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뜰 앞에 있는 바깥쪽 휘장과 지성소 앞에 있는 안쪽 휘장, 이 2가지입니다.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 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뜰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개념은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은 이 성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들려 있습니다. 여기는 13세 이상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뜰에 들어갈 때 거기에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7개의 가닥으로 된 등대, 12덩이의 빵이 진열된 탁자, 향단,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뜰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뜰 앞에 있는 휘장은 아름답게 수를 놓은 바벨론의 융단으로 땅과 바다와 하늘을, 우주를 상징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번째, 안쪽 휘장은 이스라엘의 뜰과 다가갈 수 없고 범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지성소를 분리하는 곳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29뼘, 약 9m의 정사각형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곳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이스라엘들을 가로막고 있는 안쪽 휘장입니다. 어떤 분은 바깥 휘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죄가 많으면 지성소에서 죽어버리죠. 아무도 그 시체를 가지러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옷 밑에는 방울을 달고,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이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허리춤에 묶었던 끈이 있는데 그 끈을 잡아당기면 죽은 시체를 밖에서 잡아당길 수가 있죠. 이렇듯 지성소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장벽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은 성과 속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다 거룩한 것입니다. 부부생활도 자녀도 모두 다 거룩한 것입니다. 휘장은 또 성전 전체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전략을 세운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수단으로 성전의 기능인 회개와 죄 용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이 돌아서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고 본래 있었던 그 성전은 모든 휘장이 다 찢어지면서 새로운 회개와 용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수한다는 신적인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휘장을 두 손으로 찢어내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내려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이 되니까 인간관계도 화평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니까 부모님과도 남편과도 화평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휘장이 찢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땅이 진동하고 굳은 바위 같은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잘 죽으면 내 후손들이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무 열매도 못 보고 무시당하다 죽으셨듯이 내가 죽어도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잘 죽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그 특권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삶의 현장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부활을 맛보고 있습니까?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기에 내 후손에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내 십자가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니까? 두 번째,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부분입니다.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루살렘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후 3시에 또한 기도 시간인데 예수님은 전통적인 가상칠언 가운데 네 번째인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는데 원래 이 기도는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부분인데요.
시편 31편은 자신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깊은 슬픔, 잠, 죽음 가운데서 드리는 신뢰의 찬송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변치 않는 신뢰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또 보통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친밀함과 신뢰를 극적으로 표현해서 아람어로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 존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내 영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영혼의 귀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지은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늙은 철학자이자 화학자인 파우스트가 나오는데, 이 파우스트는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자신을 정말 젊은 멋쟁이 청년으로 바꾸어주고, 또 자신이 그 청년 시절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영혼을 그 악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혼쯤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던 거죠. 이 땅에서 다시 젊은 청춘을 갖고,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갖게 되고, 그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자기가 예쁜 여자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즐기다가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 내 영혼 좀 악마에게 주어도 그거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산 것이라고 생각했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 예수님의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 충만으로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잘 완주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해야만이 예수님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잘 져야만이 나중에 정말 온전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온전한 통치를 하시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잘 죽는 것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군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복종하겠다는 복종의 기도요, 완전한 평화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고 완전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신의 힘으로, 내 교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조롱과 동정과 멸시 속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 위에서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지 그 온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떡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불리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고 가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 기진맥진하신 주님이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소리 지르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델을 잘 따라간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삶을 가장 완벽하게 재현하신 분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스데반 또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긴 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죽인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드린 예수님과 스데반의 기도는 모든 핍박과 죽음을 직면한 제자들, 신자들을 위한 영원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님께로 돌아오기가 힘이 든다는 것이죠. 물질이 풍요한 사람은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물질이 풍요한 혜택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그 온전한 물질이 풍요한 혜택 가운데 가장 부작용이 예수 믿기가 힘들고 주님께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살아남아 잘 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고난의 사건에서 말씀으로 그 고난을 해석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죽음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의 시간에 나는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죽음을 보며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두 나를 버린 것 같은 고통에서 말씀을 이루어 갑니까? 돈이 떨어지고 병에 걸리는 죽음과 같은 사건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셋째로 그 된 일을 보고입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그 된 일을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이나 구절이 등장합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십자가가 어둠과 절망의 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로마 장교는 예수의 사형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지휘 아래 모든 군대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가 의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의인이란 말은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그 사형 집행을 담당하고 책임졌는데 자신이 죽인 죄인이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복음은 이방인과 천히 여기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천한 사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도 백부장, 무리들,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 세 부류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표현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8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위를 얻으면 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잘 되어야 복음도 잘 전한다고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내가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때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께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십자가에서 잘 죽을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누가복음은 예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바로 알 수 있고, 그것을 바로 알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의 십자가에 지는 삶과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조롱을 받으셨고 업신여김을 받으셨고 비웃음을 당하셨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4가지를 하셨던 거죠. 조롱받고 업신여김받고 비웃음받고 비방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의 사건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나는 십자가를 칠 생각을 말아야 하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작정하는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권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너 혼자 믿으라고 합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과 백부장,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은 청년 의인이었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모들은 예수를 거부하지만 오히려 버림받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자들 중에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만 주님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과 따라갔던 것과 달리 여인들이 멀리 선 것은 차원이 다르죠. 십자가 옆에는 약하고 천한 사람들이 급없이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십자가 앞에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것이 없는, 이러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급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약하고 천한 사람들은 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사람들은 2가지 부류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지,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인지, 2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의 무덤가에 있어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로 살아나면 안 되니까 살아날까 두려워서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과 진리에 반박하려는 이단들이 말씀을 열심히 보는 거죠. 말씀을 열심히 보는 부류도 2가지입니다. 진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단이거나.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의외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모일 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성도, 인정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무시받는 여인, 내려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나도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전파합니까?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십자가를 짐으로써 의외의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60부터 90까지의 고통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60부터 90까지의 고통을 잘 감당해야 십자가를 지는데 이 시간에 일어나는 조롱과 절망과 배신과 모욕과 모반을 참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죽이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갈까 두렵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별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허황된 것을 버린 것인데도 하나님 아버지, 이 개척 안에서 허황된 것을 꿈꾸고 성공을 꿈꾸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줘야 되는데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보이는 세상 나라에서 내가 얻을 것을 계산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참고 인내하며 주님처럼 죽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삶의 현장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부활을 맛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는 인생을 잘 살아내므로 우리의 후손에게 무덤이 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내 십자가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의 시간에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나를 버린 것 같은 고통에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어감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받는 여인들처럼 내려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도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십자가를 잘 짐으로써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외의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오늘 또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처투성이가 된 이 나라, 이 국민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환자를 돌본 의료진과 방역팀과 실무진들에게 마지막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임한 듯한 현지에서 모든 사역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교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존하는 인생을 살아내도록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